신앙생활을 전쟁에 비유한다면 가장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이나 일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이미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싸움은 어찌 보면 소규모 국지전에 가깝습니다. 거대한 체계를 부수어뜨리려고 들어가니까는 세상이 우리를 도리어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이었어 마치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이죠. 사탄의 공격이 가장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늘 위기가 발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소련을 치는 것과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치는 것과 같을까요? 다르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장 힘든 전쟁은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을 치고 점령해보겠다면 어떻습니까? 세 발의 피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위기가 발생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분쟁과 분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서로 잘났어, 그죠?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어, 그냥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들끼리 취급받고 하는 그런 문제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러면 나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장악해서 주님의 몸이 교회를 찢어놓은 사건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아가이아라는 성주의 수도이자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뛰어난 말솜씨로 또 철학적 지식을 자랑하는 유명한 연설가들이 늘 오고 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고린도 성도들 눈에는 바울보다 언변도 좋고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구약 지식도 풍부한 아볼로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는 뿅 갔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성도들 일부 중에 즉 일부 가정교회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로 아볼로를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아볼로가 우리의 신앙의 스승이야. 마치 유명 연예인을 중심으로 팬클럽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는 파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하니까는 다른 성도들도 즉 다른 가정교회들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질세라 교회 개척을 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첫 멤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럼 우리는 바울을 팔아. 우리는 바울을 존경해요. 또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는 어떻게? 그래도 예루살렘 그 모교에서 그죠? 또 나온 성도들과 그 신앙을 이어가야 돼.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개발을 우리의 성습 이런 신앙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렇게 달려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생하며 세운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로 인하여 한순간에 파벌로 찢겨진 것입니다. 교회가 갈려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뒷전이 되고 인간 지도자가 마치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누가 누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플레이스 된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지 십자가의 도가 무시당하고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고린도 교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익숙해진 성도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의도적이든 혹은 의도적이지 않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자기 편한 방식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충동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를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자꾸 교회를 어떻게 자기 편한 방식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좀 저번처럼 설교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목사님 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너무 똑같아. 제 아내도 항상 그런 이야기 해요. 제발 설교 재밌게 해주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취향을 존중해주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교회가 어떤 압력을 받고 있을까요? 교회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어떻게 카페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고 계십니까? 와서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야 이렇게 성도들도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떠나온 이 어스틴 하이트 교회를 로비를 뭐로 바꿨어요? 카페처럼 바꿔놨잖아요. 그런 교회를 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페 같은 교회로 재빨리 바뀌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카페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카페가 되어서 성도들을 모으려고 할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카페에 가서 그죠?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전도하고 데려가야 되는데 교회를 자꾸 카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카페라고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지만 술집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여기다가 스탠드 팝을 만들어 놓고 와인도 갖다 놓고 보드카도 갖다 놓고 그죠? 뭡니까? 칵테일도 좀 주면서 여기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과연 맞을까요? 교회를 자꾸 그렇게 바꾸려고 해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변질되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카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술집 만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아요? 진짜 변화된 개인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로비에다가 여러분 칵테일 바를 하나 가져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세상의 입맛에 맞도록 뭔가 개조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도가 교회를 변화시켜서 적응하기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자신이 좋아하는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교회를 만드는 고린도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 전투보다 더 치열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승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영적 전쟁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협력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머물면서 그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것을 제대로 배워서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격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적이냐?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죠.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위에서 뭘 보셔야 돼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니 안 맞니? 진리이니 아니?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파스벌 하냐? 임파스벌. 그 이야기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지혜 대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보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의 지혜가 자꾸 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되면 교회는 쓸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신앙의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직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자기 편한 방식에 맞게 고치고 싶은 충동이 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도사리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내가 다니기에 편한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없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교회로 꾸며놓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의 뜻에 합한 사람들께 모아놓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모습과 비슷한 교회를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목말라서 오는 것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뭘 이야기해요?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이야기만 잔뜩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만 나누게 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죄를 용서해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잡담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보기에는 막강한 아군을 얻은 것이죠. 교회를 모여도 괜찮아. 뭐 다 잡담하고. 그러니 엄청난 부자인데도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교회는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자신은 죽음의 위기를 오고 가며 세상의 온갖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묵묵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수고와 본은 외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내세우며 마치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우쭐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교회에서 왕처럼 대접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냥 주시는 거 받아 먹으려고 구경처럼 앉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바울이 보여주는 본보기처럼 그리스도를 얻고자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성도들과 성대보면서 어떻게 부딪혀보면서 내가 저 사람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취급을 때로는 받아도 어떻게 오해를 받아도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정말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이 교회는 좀 달라. 이 교회는 어떻게 품어줄 수 있는 교회예요. 그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큰 역사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불 받아가지고 잡아주는 것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화려한 말솜씨를 추구하는 것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에서 오는 변화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은 소유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녔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저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저 교회 나가서부터는 내 남편이 바뀌어졌어요. 내 아내가 바뀌어졌어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분이고 이거를 열렬하게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드리러 온 것을 만족할 수 없어요. 이 능력을 얻고자 애쓰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말 많으십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신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자기 스토리가 없는 사람 있나요? 한이 없으신 분 계시나요? 다 가지고 계세요. 저도 할 말이 참 많아요. 제 아내도 할 말이 많아요. 제 아내는 저와 많이 살았기 때문에요. 저한테 할이 많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끝이 없어요. 또 이야기하면 혼나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해줘도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그걸 붙잡는 데서 답이 있나요? 없잖아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서 처절하게 투쟁하면서 그 속에서 그걸 나누는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가시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위로받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씩 풀어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 조금 노출되라는 거예요. 익스포즈드 되라는 거예요. 좀 주님과 좀 가까이 함으로써 그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느끼시는 그 은혜, 그걸 좀 나누는, 그게 아무리 부스러기라도 불완전한 술순종일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하면 이런 변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가로막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편한 말을 하고 내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자꾸 우리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담을 나누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접히는 잡담이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점점 꺾어가게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든다면, 더럽히게 만든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바울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맹하겠다고 해요. 부정하게 만듭니다. 교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자꾸 딴소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헛소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므로 교회 안에서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점점 바꿔가서 반드시 이 부분에서 사탄이 방해하는 이 공격에서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자꾸 말씀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면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던, 세상에서 편하게 느끼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즐기던 우리의 생각과 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답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에서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의 백성들이 보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자랑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전도됨으로 세상에 잃어버렸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기 하나님 역사에서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들을 아버지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나눌 때마다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환경이 바뀌어지게 해주셔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묻고 있던 모든 제약과 우리의 삶을 묻고 있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도 함께 풀려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